웨슬레의 인간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타락 이후의 인간, 죄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종류의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웨슬레는 논했는데, 첫 번째 자연적 상태에 속한 인간입니다. 이러한 분류의 사람들은 죽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또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신령한 것을 보지 못하고 캄캄한 암흑 세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평화를 누리긴 하지만 거짓 평화를 지닙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자유를 상상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고의로 죄를 범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죄와 싸움도 없고 또 승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의 상태로 살아갑니다. 예를 들자면 모든 불신자들에게 해당하고 또 교회 안에 있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율법적 상태에 속한 인간입니다. 그는 깨어있긴 합니다. 율법을 알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또한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지옥의 빛을 봅니다. 죄의 삭시 사망인 것을 압니다. 하지만 평화가 없습니다. 또한 속박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의 아니게 범죄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죄와 싸우기는 하지만 이기지 못합니다. 율법주의, 율법 상태,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아직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의 빛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고 자신이 죄인인 것도 알고 그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갈 것도 알지만, 그리고 죄와는 싸우지만 자기 힘으로 싸우려고 하기 때문에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반 정도 almost 크리스찬 같이 반 정도는 그리스도께 와 있지만 아직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죄와는 싸우지만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 율법적 상태 속에 속한 인간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본의 아니게 범죄하게 됩니다. 세 번째, 복음적 상태에 속한 인간. 그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천국의 즐거운 빛을 보며 참된 평안을 누립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인이고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를 범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그는 죄와 싸워서 이기며 정복자보다 낫다.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율법적 상태에 속한 인간도 교회 안에 있고 복음적 상태에 속한 인간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복음을 만났느냐의 차이인데, 그럼 복음을 만났느냐,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거듭났느냐의 차이인데, 그 차이가 뭐냐면 죄를 짓느냐 짓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기느냐, 죄와 싸워 이기느냐, 이기지 못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죄와 계속 싸워서 진다면 자기는 아직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라고 생각해야 되고, 계속해서 죄에서 이기고 죄에 얽매여 있지 않다면 그는 복음적 상태에 속한 그리스도를 만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A. 죄의 보편성. 웨슬레가 마음의 할례라는 설교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최선의 상태에서도 모두 죄스럽고 허망되고 또 혼란과 무지와 가오가 우리의 이해를 지배하며 비합리적, 세상적, 감각적, 악마적 감정이 우리의 의지를 제어하므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영혼에는 온전한 부분이 없고 우리의 본성의 모든 바탕이 탈선하였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얼마나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웨슬레 또한 종교개혁자들과 같이 동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모든 자연적 인간은 죄의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모든 인간은 죄의 올무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웨슬레가 조직신학자는 아니었습니다. 조직신학 책을 쓰지도 않았고 그는 실천신학자 혹은 성서신학자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웨슬레의 말이 그의 모든 설교나 논문 그리고 그의 모든 글들이 다 조직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의 전체적인 논지와 다른 글들도 발견되곤 합니다. 그 점을 잘 생각해서 웨슬레를 연구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인간의 도덕적 상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으며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맞습니다. 죄의 보편성은 속죄와 구원의 필요성을 줍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타락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죄를 속해줘야 되고 또 구원해줘야 될 필요성을 반드시 논리적으로 갖게 됩니다. 복음의 출발점, 먼저 우리 자신이 죄인으로서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이다.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고 그러니 우리 또한 죄인이다. 근데 문제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 죄를 용서받고 또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기 위한 해방에 어떠한 노력도 할 수 없다. 전적으로 무능한 자들이다. 라는 것이 복음의 출발점입니다. 이때 정말 구원자를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죠. 속죄를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가 바로 십자가를 만나는 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말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됩니다. 은총의 보편성, 모두가 은총과 구원을 필요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인간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하다. 이 점에 있어서는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완성시켜 놓은 십자가의 구속사건,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해서 이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부분에 있어서 인간의 책임과 반응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인간의 책임과 반응이 반드시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밥상을 다 차려놓으셨지만 그건 전적인 은혜예요. 밥상을 차리는 데까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만, 그리고 또 밥상으로 먹으라고 부르세요. 그것도 하나님의 선행하시고 주도하시는 은혜예요. 근데 그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하지 않아서 그 밥상 앞에 앉아서 먹지 않는다면 밥상 앞에 앉을 수는 있어요. 교회에 올 수는 있어요. 교회에 왔는데도 그걸 안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떠먹여 줄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밥상 앞에 앉고 그것을 먹는 것은 인간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그 구분이 중요합니다. 전적인 은혜라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셨다. 그럼 인간은 아무 책임도 없다. 이렇게 되보면 예정론인 거예요. 칼빈주의로 가는 겁니다. 원죄의 교리, 죄의 사실과 그 기원. 자, B, 죄의 기원. 첫 번째, 죄의 기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범죄. 그러니까 죄는 어디서부터 그럼 시작됐는가? 모든 전 인류가 타락하고 죄인인데, 그럼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를 살펴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한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고 순결하고 자비롭고 완전하게 창조되었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완전법, perfect law를 주셨고 아담은 그 법을 전적으로 완전히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이 법이 바로 행위법이었다. 아담에게 주어진 법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아담의 후손에게 주어진 법이 다르죠. 아담은 죄가 없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의 의무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다 순종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행위 하나하나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아담이 단 한 번의 불순종의 행위로 타락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범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주어진 법과 지금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법이 다르다는 사실을 차이점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죄가 없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고 순결하고 자비롭게 완전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는 죄성이 없었고 죄책도 없이 창조된 유일한 인류였죠. 예수님 말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법과 지금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에게 아담의 후손들에게 기대하시는 법이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담의 의지의 자유는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였기 때문에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의지의 자유를 이 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만 했다. 맞습니다. 그는 죄성이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의지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지의 자유로 이 법을 철저하게 준수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죠. 그래서 범죄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범죄라고 하고 또 죄의 시작이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 대신 자신의 뜻을 선택했습니다. 두 번째, 아담이 범죄하게 된 배경이 뭘까요? 아담이 범죄하긴 했는데 그게 죄의 시초인데 기원인데 아담은 왜 범죄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와 때문이었죠. 하와는 뱀 때문이었고 뱀은 사탄 때문이었고 근데 책임을 우리가 좀 더 구분해 봐야 돼요. 과연 하와 때문이었는가? 뱀 때문이었는가? 사탄 때문이었는가? 잘 살펴야 됩니다. 아담이 의지의 자유를 남용하게 된 배경을 웨슬레는 불신, 교만, 자기경배, 불순한 욕망이 원인이었다고 보았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의 말을 믿기보다 마귀의 말을 믿었습니다. 마귀가 거짓말을 했었죠. 하나님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마귀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을 바꾸었고 또 마귀가 이렇게 거짓말했죠.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까봐 그런 말을 한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했는데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신이 작용했습니다. 아담의 불신. 그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불순한 욕망과 교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반역하십니다. 사탄의 뱀의 그 꾀임이 굉장히 달콤했던 거죠.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겨야 되는데 나 또 하나님과 동급이 될 수 있다. 굉장한 그런 유혹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조차도 가지면 안 되는데 그런 마귀의 뱀의 그 말에 혹해서 그것을 붙들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 반역하게 되고 그래서 원인은 교만, 자기 경배, 불순한 욕망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택의 절대적 자유를 주셨고 잠시 동안 아담의 순종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이 시험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왜 뱀이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게 했을까? 그것을 왜 허락하게 하셨을까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죄를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었다라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중심에 선악과를 주신 것도 그리고 사탄과 뱀을 통해서 인간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것도 결국 너희들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어. 하나님의 통치자이다. 아담은 대리 통치자에 불과하다. 너희들은 피조물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너희들이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었죠. 만약에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없었다면 아담의 그 의지의 자유를 시험할 수 있는 아무런 도구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로봇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타락할 가능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창조물과 피조물 사이의 그 구분을 없애버리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셨는데 아담은 이 시험에서 실패한 것일 뿐이었습니다. 시험에 통과할 수도 있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만약 하와만 따먹고서 아담이 따먹지 않았다면 인류의 역사가 또 변화됐겠죠. 아니면 둘 다 따먹지 않았다면 인류의 역사가 또 변화됐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의 상소적 의미는 뭔가? 하나님은 악의 창시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만드신 게 아니다. 죄는 피조물이 자유를 남용의 기운을 가진다. 즉 타락한 천사 마귀 또한 자기 스스로 잘못된 탐욕과 또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반역을 한 것이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 또한 이렇게 이 교만과 탐욕 때문에 잘못된 욕망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둘 다 피조물이 자유를 남용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죄의 원인은 인간 자신에게 있습니다. C. 죄의 결과 1.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그럼 죄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인간에게? 첫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아담 스스로 하와가 숨었습니다. 하나님 부르셨을 찾으실 때 둘 다 숨었습니다.
아담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됩니다. 두 번째, 이후 모든 인간의 생리적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는 첫 번째 이후는 더 이상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범죄 이후 아담은 하나님을 두려워해 숨게 되었고 하나님과 사랑과 신뢰관계는 바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부터 분리된 상태는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의 생리적 상태가 되고 즉 유전됐다는 것이죠. 아담부터 시작해서 범죄한 아담부터 시작해서 그 후손들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가 단절되게 됩니다. 두 번째, 인간의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자연이 인간의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웨슬레는 죽음을 육체적 죽음, 또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하신 대로 아담은 먼저 영적으로 죽었고 또 930년을 살다가 육체적으로 죽었습니다. 영원한 죽음은 계시록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과의 분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나죠.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과 관계 분절, 단절. 그 안에 이제 죽기 전에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영적으로 살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죽으면 육체적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믿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이 육체적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래서 믿는 사람은 영원한 죽음을 피하게 되고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음 영원한 죽음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 죄의 결과로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게 됩니다. 아담은 자신의 고유한 형상, 즉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이제 새로운 형상을 입게 되었는데 그 마귀의 형상을 입게 됩니다. 그는 더 이상 선하고 의로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서 원의가 사라졌습니다. 원의가 뭐냐? Original righteousness. 그러니까 근본 타고난 의로움입니다. 그것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은 자취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지식도 잃어버렸으며 교만과 자기 숭배라는 새로운 지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야수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졌다. 대신 마귀의 형상을 입게 되고 의로웠던 원의도 사라지고 교만과 자기 숭배 때문이었다. 네 번째, 죄책과 악의 경향성. 모든 죄는 죄에 대한 책임, 즉 죄값이 따릅니다. 아담이 범죄하는 순간 그는 죄책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죄책은 죄 책임이죠. 죄 책임은 형벌을 가져옵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되고 그 책임은 결국 인간에게 형벌을 가져옵니다. 이 형벌이 뭐냐? 죽음과 고통입니다. 범죄의 순간 아담은 영적으로 사망했지만 그의 육체가 생존하는 동안 고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고통이란 모든 행복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자연계에도 영향. 인간만 그렇게 행복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 자연계도 영향을 미칩니다. 저주를 받게 됩니다. 땅이 아담으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 가시동물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이후 모든 동물과 그 밖의 피조물들은 더 이상 사람을 신뢰하지 않게 되었으며 고의적으로 인간을 기피하게 되었습니다. 인간과 자연과의 조화는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피조물조차도 그 바라는 것은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저주를 받고 남자는 또 노동의 수고와 노동의 또 고통, 또 여자는 출산의 고통 그때 받게 된 것입니다. 인간만큼 출산의 고통이 많은 그런 생물이 없죠.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도 또한 깨어지게 되었고 조화도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 이제 뭘 바라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아담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의 그 상태로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D. 원죄와 유전. 1. 원죄. 보통 원죄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은 아담의 범죄를 원죄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아담의 범죄는 원죄가 아니라 최초의 범죄 혹은 인간의 타락이라고 합니다. 그 원죄는 뭐냐 하면 그 후손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뜻합니다. 아담의 범죄 결과가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주고 있음을 뜻하는데
일반적으로 죄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담의 후손에게 이제 유전된 부패성, 타고난 죄, 생리적인 죄, 혹은 죄성, 악의 경향성, 쉽게 얘기하면 죄성을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의 성질을 타고납니다. 웨슬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원죄를 인정하느냐 않느냐는 기독교와 이교도를 구별하는 갈림길이다. 이교도들을 보면은 자력 구원입니다. 이렇게 수련을 하고 혹은 인격 수양을 해가지고 수련이나 수양을 통해서 더 높은 차원의 영적인 존재로 가는 것을 희망합니다. 그것이 구원이라고 봅니다. 불교에서 해탈 이후에 그렇게 더 득도하고 또 부처가 되고 자기 안에 있는 부처를 회복하는 것. 또 수련하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더 높은 단계의 어떤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은 결국은 원죄하고는 상관없는 것이죠. 기독교는 아무리 그렇게 더 높은 차원의 수련이나 수양을 해도 해결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있는 원죄. 그 죄책을 아무리 수련하고 영적인 존재가 되고 인격 수양을 한다고 해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힘은. 이것이 바로 기독교와 이교도를 구별하는 갈림길입니다. 이 원죄의 유전 문제. 질문. 왜 아담의 범죄와 그 결과가 그의 후손이 온 인류에게 영향을 주었는가? 그러면 아담이 범죄했는데 왜 그 후손들은 자동적으로 그 죄를, 그 죄성을, 그 죄책을 물려받아야 되는가? 물론 죄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태어나면서 죄책은 사라집니다. 불신자들도 믿는 자들도. 근데 죄성은 다 타고납니다. 그럼 왜 이 원죄, 이 죄성이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우리까지 그것을 불순한 죄성을 받아들여야 되는가? 타고 태어나야 되는가? 답은 아담은 인류를 대표하는 시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개인의 죄와 그에 대한 책임만 지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인류를 대표하는 시조가 아담이었기 때문에 아담이 처음 지은 죄는 그의 모든 후손들을 대표하는 공적인 사람의 죄라고 보았습니다. 공인이었습니다. 그는 전체 인간의 머리인 아담은 자신의 모든 후손들을 대신해 행동한 것이죠.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대표로서 행동하였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입니다. 우리는 되게 억울해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아담에게 인류의 대표라는 그런 타이틀을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것이 결국 인류 전체가 범죄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그 반대로 예수님은 또 인류의 또 대표죠.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를 사해 주신 것이 또한 그를 믿으면 그를 통해서 우리 또한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죠. 세 번째, 유전의 방법. 그러면 이 죄성이 어떻게 원죄가 유전되는? 웨슬레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일반적인 신학적인 견해는 유전 양식설, 제네틱 모드, 즉 생물학적 유전을 통해서 아마 그 죄성이 유전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